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8페이지고요. 시편 66편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시련 중의 기도, 시련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네, 그렇죠. 내일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즉 수능이 있는 날이죠. 저도 수능을 봤던 세대입니다. 안 믿겠지만은 수능을 봤었습니다. 그날 되면 떨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과정이 마치 그날 하루에 다 평가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날 시험을 망치면 내가 20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마치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이 떨리겠습니까? 저희 교구도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내일 아마 8시 40분부터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 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힘이 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기도 해요. 목사님 공부를 좀 잘하셨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부를 제가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성적이 이렇게 금방금방씩 조금씩 올라요. 특별히 공부를 잘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면 몇 개월 사이에 성적이 금방 쑥 오르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또 마찬가지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 보원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학습 보원 현상, 즉 뭐냐면 학습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은 갑자기 마치 정체된 것처럼 쭉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면 또 이렇게 성적이 오르거나 학습 실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하고, 즉 내가 잘하는 것만 해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늘 잘하는 거 하기 쉬운 것들만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못했던 부분, 하기 싫었던 부분도 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침 또 공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시죠?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어쩌면 믿음도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어땠었어요? 모르는 용어, 찬양, 예배,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신이 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될 때 막 재미있고 막 신앙생활이 즐겁다가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 일정 수준에 또 가다 보면은 내 믿음이 마치 정체된 것 같잖아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 믿음의 구원 현상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느냐? 그건 아이러니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축복을 우리는 겪고 싶지만 축복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하는 것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막 끌어내신대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물과 불에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 끌어서 뭐에 걸리게 하신대요? 아니,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쭉 가야 되는데 마치 뭐에 막힌 것처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아니,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해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가 동여매신다고 하셨고, 심지어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머리를 이고 가는 이 무거운 시련 같은 것들을, 보통 시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겁고 어려운 시련,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시련, 심지어 물과 불을 지날 것 같은 그런 시련으로 우리를 몰아내신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 전하면서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지만 제가 시련을 많이 받으세요, 시련 받으세요, 시련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오늘도 여기 나왔지만은 얼마나 힘든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더 고생하셔야 돼요, 더 시련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시련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 가지 찬양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찬양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찬양 하나가 너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약한 믿음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는 뭐냐?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물에 걸리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허리에 도이는 것 같고, 무거운 것이 사람들이 나를 넘어가는 것 같고, 물과 불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오늘 말씀처럼 은을 단련함 같이 10절에 나온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모든 시련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 시편을 쓴 배경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뭐가 생각나세요? 홍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홍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홍해 사건에 물을 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불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들을 그 고생을 왜 시켰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물과 불을 지나는 것 같고 마치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또는 우리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노예 근성, 그 출애굽 400년 동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어렸을 때 대장간에서 단련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철을, 그죠? 뜨거운 풀무불에 철을 이렇게 막 달구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망치로 팍팍팍팍 두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물에다가 치. 근데 그걸 한 번만 합니까? 아니죠. 또 뜨거운 물에다가 달구고, 그리고 망치로 두르고 찬물에 또 시.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쇠가 단련이 되고 강철이 나오는 거잖아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몇 번, 한 7, 8번씩 해야만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광야에서도 40년이고요. 달금질을 하는 것도 7, 8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쯤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요, 한두 번의 시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요, 따지고 보니까 아직 7번 하려면 더 해야 돼요. 더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뭐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야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겪죠. 즉 장애를 입습니다. 큰 시련을 겪는 거죠. 왜요? 평생에 걸을 수가 없는 장애를 입는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 야곱은요, 창세기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뭐라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론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단련하게 하는 것 같지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 전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시련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 시련 과정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련의 과정을 제가 겪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너무나 어려워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녀가 내일 수능을 보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런 시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실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뭐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막 끌어내세요. 막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막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고, 막 사람들 머리를, 허리에다 무거운 짐을 동이게 하시고, 막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고,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을 우리를 몰아내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 안에 있다. 절대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련을 받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시련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무리 큰 시련이 나한테 오더라도 주여,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직장이 안정되고 손녀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송하선 장로님 생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작지만 강한 우리 13교구 대개 1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목사님께 정결한 영성과 성령의 영령을 붙게 하여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을 달라고, 빗대에서 생명축제 축복해달라고, 남벽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은석이와 은규가 가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풍부한 곳으로 아버지 귀 기울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로 씨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고 있는 거라면 주여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또 많은 예배들 인도하시고 또 공적 사역 담당하실 텐데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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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 지나가고 있다면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적 사역 아버지 감당하실 때마다 승리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모든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 중요한 예배인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축복된 하루 아버지 우리 약속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